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순간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럽고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 이웃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7월호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혹시 와서 가져가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또한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옛날 속담에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또 자기 꾀를 내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마치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기만 하면 그 아버지로부터 형에게 내려오는 그 장자가 받는 그 축복을 받으면 자기에게 또 자기 인생에 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또 형을 속여서 형과 거래를 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여전히 형은 장자였고 자기는 차자였습니다.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과 아버지를 다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서 빼앗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형의 분노를 사서 아버지와 형과 가족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야곱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오히려 자기가 꾀를 내어서 복을 얻고자 했던, 복된 삶이 되고자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야곱은 혈혈단신,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도, 형제도, 부모님도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것 없이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피해서 한밤중에 광야를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는 길에 야곱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과 약속했던, 또 그들에게 복을 주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도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얻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또한 어떤 특별한 조건과 환경과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다른 사람들 짓밟고 일어서서라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복된 모습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스펙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거나 또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계의 부속품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시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계의 부속품들을 조립할 수 있는 손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과 스펙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조건과 환경과 스펙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또한 복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스펙도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이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8이라는 숫자가 중국어로 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비슷한 발음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숫자들 중에서 이 8이라는 숫자를 가장 복되게 여긴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이징 올림픽도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열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복된 그 8이라는 숫자가 겹쳐지는 그날, 그 시간에 올림픽을 열면 그 중국에 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하기 88일 전에 바로 쓰촨성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이 북경 올림픽이 열리기 88일 전에 8이라는 숫자가 무려 두 번이나 중복이 되는 그날 지진이 일어나고 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무려 10만여 명이 이 쓰촨성 대지진 동안 죽거나 실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들 합니다. 당황했다라고들 합니다. 그 복된 날, 이 복된 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든 숫자들이, 또 모든 복된 숫자들이 다 이렇게 겹치는 그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신비한 것은 또 그 지진의 진도가 8.0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조건들,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와 때에,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죽음의 사건이, 비참한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도 인위적으로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곱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자기에게 마이너스로 돌아왔습니다. 불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장자권만 얻으면, 그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 권리만 빼앗으면 자신에게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의 모든 생각들이 착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에게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광야에 홀로 버려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또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자손들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부모님의 그 믿음이, 그 기도가 그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덕을 본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또한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께서 11명의 자녀에게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후에 어떤 학자가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의 후손들을 약 900여 명에 이르는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목회자, 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저술가 등등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일가를 이룬 그러한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좋은 교육으로, 어떠한 좋은 조건과 환경과 스펙이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녀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도와 신앙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손자,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된 약속을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야곱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없는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야곱에게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가는 길 동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곳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 처소를 삼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이러한 약속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내게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주의 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처음 주님께 은혜를 받을 때, 또 너무 절박해서 주님을 붙잡을 때 어쩌면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10년, 20년, 3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했던 이 약속의 절박함이 사라져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약속하고 서원한 이후에 20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노예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힘들게 어렵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점점 잊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곱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지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노예처럼 또한 고생을 한 환란이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20년간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지켜주신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20년 동안 많은 재산을 이루었고 또 많은 자손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돌아오게 할 때에 야곱은 까맣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돌아온 그 고향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가족들과의 갈등, 형과의 갈등이 모두 다 해결되었고, 또한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의 가정이, 그의 가문이 평안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했던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로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델 근처인 세겜의 터를 잡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세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네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비록 제단을 그곳에 쌓았을지라도 세겜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그 가정 가운데 두게 하였으며,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은 여러분 지리적으로 베델보다는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멀지 않았지만 베델은 조금 더 높은 지역에 있었고 세겜은 낮은 평야 지역에 비옥한 지역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굳이 내가 왜 베델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세겜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갔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평안하게 살아가는가 했는데 야곱의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누이 동생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당한 것을 참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그들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대량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분노에 불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그 세겜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나니까 야곱이 절망하게 됩니다. 아직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자신들이 그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 그 세겜 사람들의 땅에서 완전히 입지가 튼튼하지 않은데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야곱의 가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자칫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너희가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책망하고, 오히려 아들들은 우리 누이 동생이 그런 험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듭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찾아온 위기는 단순히 밖의 위기만이 아니라 야곱과 자녀들 사이에 깊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위기가 된 것입니다. 밖으로도 위기였고 안으로도 위기였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내가 너와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지켜주신,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하자라고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세겜 사람들이 입었던, 그들이 세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입었던 그 모든 옷을 갈아입고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이 비록 좋아 보이고 또 풍족해 보이지만 이것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협죽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나무 자체는 대나무처럼 생겼고 꽃은 복숭아 나무 꽃처럼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관상용으로 집에서 기르거나 또는 길가의 가로수로 많이 심는다라고들 합니다.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우니까 가까이 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 나무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그 자체로 독덩어리여서 이 나무의 독의 강도가 청산가리의 6,000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나무로 사약을 만들고
또 독화살을 만들기도 했다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갔던 한 여학생이 점심시간에 김밥을 먹기 위해서 나무젓가락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나뭇가지를, 이 협죽도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무젓가락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 나무의 독에 중독이 되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들 합니다. 보기 좋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숨겨져 있는 치명적인 독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엄청난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불신앙의 독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 우리가 찾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20년간의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과 또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변함이 없으심을,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께서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과수원의 사과들을 수확할 때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서,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려서 이 과수원의 사과들이 다 떨어졌다라고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로님이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장로님 어떡합니까? 수확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박이 내려서 사과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건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오히려 웃으시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황해서, 아니 우박이 떨어져서 사과를 많이 떨어뜨리셨을 텐데 수확도 못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혹시 몰라서 보험을 들어놓았는데 그 재해보험에서 나온 금액이, 그 보상금이 이 사과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익보다 더 많은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사과 농사 지어서 얻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고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도 환경도 스펙도 갖추어지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가 의지할 물건들이 어떠한 재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